아름답지요? 도시에선 이런 장면을 보기는 좀처럼 쉽지 않지만 요즘도 시골에 가면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별무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난히 밝게 빛나기에 쉽게 눈에 띄는 한 장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그곳을 오리온 성운이라고 불러요. 성운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스와 먼지가 마치 구름 모양처럼 퍼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과학자들은 그 성운 너머로부터 새어나오는 밝은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여러 가지 추리를 하곤 하는데요. 1900년도 초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한 과학자에 의해서 성운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긴 통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성운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문이랍니다. 빛은 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통로의 안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은 그 빛이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죄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오늘은 특별히 그 죄라는 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나라를 만드셨던 그때 그 순간들로 잠시 함께 우리가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물론 우리 지구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그처럼 완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아무 탈 없이 줄곧 그곳에서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질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악의 창조자 루시퍼로 인해서 평화로웠던 천국의 분위기는 금이 가기 시작했죠.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천사였어요. 그는 많은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들의 대장이었는데요. 늘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 명령하신 나라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천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고 위대한 인물로서 평가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한켠에 전에 없던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엔 우리는 그것을 불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거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대한 일들을 계획하실 때마다 그분과 같은 위대한 지혜를 지니셨던 아들과만 의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루시퍼는 자기가 누리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탐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필요 이상의 욕심은 언제나 불인 이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죠. 과학의 욕심을 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했으나 아들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한 날로부터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문제여 불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곳에서 나만큼 충성되고 나만큼 수고하는 천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왔는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아들을 더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왜 나는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가? 누구는 늘 복종해야만 하고 누구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마음대로 세상 질서를 결정하고 공평치 않아. 내게도 권리가 있다고. 루시퍼는 하늘에서 열린 천사들의 회의에서 이 일에 대한 자기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주장은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루시퍼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 깊은 오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답니다. 루시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서 이 질서를 정하셨네. 내가 자네보다 높은 지위와 권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큰 책임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맡기셨네. 지위를 가지면 존경과 함께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수고의 짐은 아무나 질 수 없는 걸세. 누구에게나 자기 능력이나 재능에 알맞는 자리가 있다네. 팔이 다리를 대신해서 달릴 수 있겠는가? 달이 태양을 대신해서 일할 수 없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는 이 질서를 세우심으로 이곳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오셨네. 그것 때문에 조화로워진 이 세상을 한번 보게나.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되네. 이것을 유지하려는 것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지 말게나. 지금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우리 왕국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분명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세. 자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주기나. 자네를 믿네. 아들의 지혜로운 답변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천사들은 감동을 받았지만 루시퍼는 단지 그런 아들이 미울 뿐이었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죠. 정말 죄라는 것은 이상해요. 지나친 욕심이나 고집에 사로잡힐 때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들려줄지라도 들리지 않고 도리어 반항심만 생기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날 이후 루시퍼는 전보다 더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 질서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회의에 참석지 않았던 다른 천사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법 질서에 대한 거짓 소문들을 은밀하게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자네들도 알다시피 난 오래도록 하나님 곁에 수고해왔었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왔는지 모르는 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나는 그분의 회의에 한 번도 불려가지 못했네. 적어도 우리나라의 모든 일꾼들을 대표한 권리를 내게 주셨다면 자네들을 대신한 나라도 그 회의에 불려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 아니냔 말일세. 내가 바라는 건 단지 자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시민 대표자 회의에서도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그날 나는 깨달았네. 우리를 둘러싼 질서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들만큼 선하지 않은가? 그 질서라는 것이 없어진다 한들 내가 자네들을 해치겠는가? 그런데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순종해야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 루시퍼가 뿌린 거짓된 말들은 꽤나 설득력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천사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그와 똑같은 불만의 정신을 싹트게 만들었지요. 이런 일들이 걱정이 됐던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들 가운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는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한 투로 말하곤 했어요. 자네들은 겁쟁이일세. 여기 있는 나와 다른 이들이 당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오히려 질서를 바로잡고 빼앗긴 권리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우린 모두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속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앞세우고 그 질서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를 영원히 부리기를 원하시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지. 더 말하고 싶지 않네. 종노릇 하려거든 자네들이나 하게. 야, 갈수록 태산이로군요. 빼앗긴 권리와 자유를 되찾겠다고요? 자기 욕심과 불평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었고 자기 때문에 천국에 소란이 일고 괜한 오해가 생기고 괴로움을 몰랐던 천사들의 마음에 불만이 번져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다니요. 이보다 더 심한 억지 주장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루시퍼가 하나님 일로 바빴던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비롯한 모든 천사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루시퍼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천사들을 충동하면서 질서를 벗어던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조차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허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던지는 것은 불행을 초래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다 파도가 정해진 선을 어기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기 멋대로 온 땅을 헤집고 다닌다면 세상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홍수가 있었던 때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마 사라지고 말았겠죠? 또 태양이 같은 이유로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거나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물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이나 이웃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알겠죠. 다른 이들의 행복과 유익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 질서를 버리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던가요? 사탄의 정신을 받아들인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불만과 다툼과 폭력이 넘쳐나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다수의 친구들도 루시퍼와 같은 마음 태도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질서들 대부분이 자기나 가족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기에 바쁘고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내던지기에 바쁘죠. 왜? 무엇이나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원하니까.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마련된 질서들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지 않아도 그 질서를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결과는 질병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부끄러움과 불행뿐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채우기를 바라지는 않으세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바람직하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맛보는 것이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루시퍼와 천사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잃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요구가 자기를 가두는 새장처럼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질서는 모두 우리 친구들을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자이죠. 하나님 공경하고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이웃의 잘됨이나 부유함을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할 때 우리의 마음엔 쉼이 있고 이웃들과의 평화는 쉽사리 깨지지 않는 법이에요. 오축이나 자축통행의 약속이 지켜질 때 서로가 안전하고 유익한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 한 가지 깨달음만은 얻고 또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그날 이후 루시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왕국에선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아쉽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죄의 시작,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죄의 성질을 알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올바른 법질서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질서가 얼마나 쉽게 어겨지는지요. 아버지, 먼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법질서를 전에는 미워하였으나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바램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